고난의 세 종류. 첫째, 애매히 받는 고난.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았습니다. 억울해하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가중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요셉은 고난이 가중될수록 하나님 품으로 녹아들어 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생각, 관념, 욕망을 고난의 용광로에 녹여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극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믿고 의지했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에게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더욱이 분인나는 한나를 정신적으로 심히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였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가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높이 평가받는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고 이스라엘 초대 왕과 다윗 왕을 세울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로 서원케 하여 특별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축복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서원하며 매어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의 80%는 강요된 은총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마음도 준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요된 은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친구의 강요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기도하다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강요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은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을 섭리적 고난이라고도 하고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보다 더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참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위해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나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 죄가 있어 받는 고난. 성경은 무슨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매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죄를 범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징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랑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때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든 말든 내버려 두실 때는 가장 크게 매를 맞는 때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꼭 종아리를 맞듯 징계를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징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때에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욥기서 33장 14절에서 22절까지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차에 걸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잠들 때나 꿈에나 이상 중에 인치듯 교훈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잔꾀나 교만으로 패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그 죄악된 교만이 지옥에 가게 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극의 시련뿐만 아니라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상상을 초월한 불치병이나 기타의 사고와 같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동원하고 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 극한 고난을 겪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당히 행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흉년을 만났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믿음, 소망, 사랑, 시간, 재능, 건강 등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흉년을 만나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꿈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육적 흉년을 만나 건강을 잃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셋째, 행함으로 받는 고난. 성경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받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된 후 이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난의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고 1년을 살아남은 추나 추동이 있는데 어찌 선한 일을 행할 때 환난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듯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대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대의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들과 모든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고 서약합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건강, 성공, 돈, 명예, 평화와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병들 때도 가난한 때도 성령님의 실존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태도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갖는 입장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인생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공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척 스윈돌 목사는 내게 삶의 자세, 즉 삶의 태도는 교육, 재산, 환경, 성공과 실패보다도 더 중요하고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도는 가정, 회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내면에 잠재한 능력의 샘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멘.